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지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요즘 테슬라 공장이 어스틴에 들어온다는 소식과 일론 머스크 회장이 어스틴으로 함께 이주한다는 소식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유명한 것은 명품 전기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만들어낸 기술 중에 유명한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토 파일럿 기능입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인지하고 중앙 분리대도 인식하고
앞뒤, 양옆의 자동차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면 자동차의 속도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핸들도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자동 운전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는 자동 주행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몇 지역에서 이 기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뒷자리로 가서 친구와 체스를 든다든지 혹은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영상들이 유튜브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능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고 심지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테슬라 측은 분명히 차량 구매자들에게 한 가지를 인지시키고 공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토파일럿 기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은 고속도로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국도에서 사용을 자제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손을 두십시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 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산 젊은이들이 이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고 너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 아무리 테슬라의 신기술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핸들을 놓고 기계에게 운전을 맡긴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완벽한 기술로 발전한다 해도 이런 모험은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손 떼고 자동 주행이 할 수야 있겠지만 이것을 놓고 뭐 뒤에 가서 체스를 든다든지 하는 이런 모험적인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운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드라이브 실력으로 혹시 여러분 혼자 스스로 잘 운전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어떤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인생을 진행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자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제까지 묵상 본문은요, 애굽에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왕도 바뀌어지고 하는 환경 속에서 영광스러웠던 요셉의 자손들이라는 이 명목이 사라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모하게 됩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약 한 400년의 시간 동안에 바로 왕도 바뀌고 그 이전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겪는 상황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번성해져 갑니다. 결국 점점 위협을 느끼는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바로의 명을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 화가 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질 것,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둘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아기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될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따르면 나일강가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이 멋진 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기고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뭐 점점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3개월 지나니까 조금 목소리도 커졌을 거고요. 몰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강구해낸 대책은 이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들을 태워서 강가로 띄워 보내자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죽지 않을 거고 누구라도 떠내려오는 그 아이를 건져서 키울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절대로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간 갈대상자 속의 아기는요, 모세는요, 다행히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들에 의해서 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결국 이렇게 건짐을 당한 모세는요, 유모로 고용되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장성하고 결국엔 유대인 핏줄이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 한 가지는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다른 이야기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방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죠. 모세가 탄 갈대상자도 테바, 노아의 방주의 방주도 테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탄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크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역자 수련회를 신시내티에 있는 노아의 방주 복원박물관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그것을 보고 아주 그 웅장함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웅장한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탄 갈대상자를 같은 단어인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하게 표기하기에는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그리고 갈대상자에 모두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종칸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나 방향을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물살과 바람뿐입니다.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흐르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대로 떠내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센 풍랑이 일어도 잠잠하라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면 잠잠케 만드셨던 분 누구시지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 모두 노아도 운전할 수 없고 모세도 운전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운전 가능하신 하나님 오토파일럿 기능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때론 잔잔한 물가를 휘파람 불어가며 운항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을 멈추기도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운전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가득 발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대상자에 틈이 있어서 물이라도 새면 모세는 끝장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갈대상자는 침몰하겠죠. 동시에 모세 또한 침몰하니 목숨을 잃게 되겠지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가득 바르면서 갈대상자의 틈을 메운 것입니다. 절대로 물이 새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탄 내 인생의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절대로 침몰치 않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치고 있는 몸부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메말묵으로 하루를 시작하심도 역청과 나무진입니다. 매일 큐티 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말씀 읽으시는 모든 영적인 노력들이 바로 역청이고 나무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역청과 나무진을 가득 칠할수록 더 두껍게, 더 빈틈없게 칠할수록 우리 인생은 절대로 침몰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침몰치 않고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풍랑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노력,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삶의 갈대상자 속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풍랑들, 역청과 나무진 칠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운항하고 싶어도 그 길대로 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가는 곳, 가는 방향 주님께서 이끄실 뿐입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갈 텐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노력들, 역청과 나무진 바르는 것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을리하지 않는 그 영적인 노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든든하고 튼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